전서 5장 23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이, 흠이 없다는 것은 앞절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나뉘고 온전히, 거룩이라는 것은 100% 온전하게 이제 거룩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만 이제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지금 온전할 수도 없고 온전하지도 않고 거룩도 안 해요. 온전하다는 것은 100% 거룩하다는 그 거룩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100% 거룩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나와야 되고 100% 거룩이 이루어져서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흠없게 보존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무엇이 온전하게 되느냐, 100%인데 여기서 분명하게 나와요.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 온전해졌다, 거룩해졌다, 이거는 우리 영도 온전, 혼도 온전, 육도 온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언제? 주 재림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그렇게 되었어도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흠집이 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흠없게 그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느냐, 다시 오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재림의 주님은 100% 이제 온전하신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인성은 없습니다. 인성은 없으시고 신성, 그 온전하신 100%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 이제 성도들, 신부가 된 자들,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을 데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랑으로 우리를 데려오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들도 당연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드시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드셔요.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죠. 중생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르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므로 육체는 못 가요. 영혼만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낙원 천국. 영혼은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거룩해졌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온전해진 자, 거룩해진 자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인이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청산한 자, 죄가 조금 더 없는 자, 그 사람이 갑니다. 그걸 또 이제 온전해졌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100%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결하고. 근데 우리 육체는 갈 수 없어요. 육체는 아직도 죄 아래 매여 있고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육체는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사단이 잡고 역사를 하고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끝없이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려면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이 몸까지도 온전하게 돼야 거룩이 이루어져야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변화된 몸, 그래서 변화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부활의 몸, 부활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죽어서 전체 부활에 나올 자들은 부활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 그 변화의 몸이 뭐냐? 그걸 변화체라고 그러고 그 변화체가 이루어져야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체는 사망이 완전히 멸하해진 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사망 아래 매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육체가 다 죽는 거예요.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육체는 못 올라가고 영혼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재림의 주님 올 때는 실제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어 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가라 음성을 듣고 끌어올려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몸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이 몸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 몸, 그게 사망이 멸하여진 몸, 인간성 죄악성이 100% 죽어진 육체의 소욕이 100% 죽어진 그 몸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몸을 변화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거예요. 그거는 그 상태가 된 몸을 온전한 몸이다, 거룩한 몸이다, 또는 변화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중생된 교회들은 다 이 몸이 중생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체 되기 전에는 어떤 몸이냐? 육체라는 것은 범죄에서 심판받을 몸. 아담이 범죄해서 이렇게 다 죄인의 몸이 되었죠. 육체라는 것은 이 안에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여호와의 신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고 밥을 먹고 다 행동하고 하지만 그냥 짐승과 같은 그런 몸이다 그거예요. 영이 없는 그런,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이게 혼적인 부분만 있고, 근데 죽으면 짐승은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어요. 있지만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있지만 범죄한 상태에서는 영이 죄로 인해서 다 쌓여서 이렇게 꽁꽁 덮여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이렇게 덮여서 검은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죠.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육체 가운데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은 상태로 주의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쌓였던 검은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벗어져서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영을 잡고 내 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이끌고 가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이렇게 소멸되고, 그럼 성령의 소욕이 죽어지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또 예전과 같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그대로 살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충만히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불신자의 상태는 범죄에서 심판받을 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은 상태, 그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그 짐승과 같다 그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안에 여호와의 신이 없으므로, 성령이 없으므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가 없고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마귀에게 노출돼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걸 다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그대로 있으면 다 이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믿게 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그 몸을 중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중생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이. 중생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 육체는 여전히 사망 아래 놓여있고, 그래서 육체의 소에 올릴 때마다 사단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속고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걸 반복해서 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한 무궁색에 들어가는 것도 이 중생체로만 들어가지 않아요. 중생체, 영혼 구원 받은 상태는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 죽으면 이 겉사람의 모습,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걸 벗어버리면 영혼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하고 있냐? 다 쉬고 있다 그랬어요. 쉬는 게 그러면 우리처럼 막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쉬고 뭐 음악 듣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성경에서 다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레미야 입을 때 자다가 깰 때가 있다, 자면서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다 그냥 자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영혼이 쉰다, 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육체는 다 흙으로 가고 영혼만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다 쉬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상태가 자는 상태, 자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어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활동을 안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막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막 천국 가고 갔더니 막 무슨 뭐 아브람도 보고 누구도 보고 막 금 면류관을 쓰고 다니고 갔더니 누가 와서 맞아주고 막 천사가 다 간증하죠. 그리고 또 지옥에 가봤더니 막 아는 권사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불구덩이에서 유황 불못에서 막 타고 있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물론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맞아요. 장차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과 영원 천국으로 가면 그렇게 다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영혼들 다 이렇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돌에 처해지는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고통받고 그 보여진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은 대로 다 받는 거예요. 형벌을. 천국에서는 자기가 상급을 쌓은 대로 다 상급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죽으면 불못에 떨어지고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가고 막 면류관 쓰고 막 궁궐 같은 집에서 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죽으면 낙원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자들 영혼이 다 자고 있다 그랬어요. 침상에서 편히 쉬고 있다. 다 쉬고 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도 흰옷을 각각 주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서 호소하죠. 우리 핏값을 갚아주소서. 땅을 심판하소서. 그래서 순교자들이 지금 막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실제로 순교자들이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단 아래서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피가 땅 밑에서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순교자의 피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서.
재난 아래 흐르는 땅 밑에 흐르는 순교자들이 피가 호소를 하는 것이지 순교자들이 막 깨어서 밤낮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순교자들은 잠도 안 자고 지금 먹지도 않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전부 다 낙원에 들어간 자들은 순교자든 누구든 영혼들이 쉬고 있는 상태예요.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피가 호소를 한다 그래요. 피가 아벨의 피가 땅 밑에서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피가 호소를 하는 것이지 재난 아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지 실제로 깨어서 활동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천국 보고 오고 지옥 보고 오고 이게 다 하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창조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다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신 걸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미래의 시간으로 데려가서 미래에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시간 여행하는 그런 영화 드라마도 있죠. 우리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저기 미래로 10살 때, 1살 때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가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당시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는 과거 세계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보여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선지서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날의 일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예언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몇백 년 후에 있을 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700년 전인데 700년 후에 있을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보여주잖아요. 환상으로, 예언으로 전부 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6,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이 마지막 때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되지만 아직 2000년 후에 제레미야 올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있을 일들을 미래 다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얼마든지. 아직 백보다 심판이 안 끝나고 천국으로 영원한 목청 안 가고 불못에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심판 후에 다 들어갈 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 그걸 얼마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부자 나사로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도들에게 정확히 전해야지. 천국 지옥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주느냐?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인간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믿음이 없고 믿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해지고 해도 안 믿어. 예수를. 이렇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해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 확신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보고 왔으니까 이제 확신을 갖고 그걸 막 아주 물불 안 가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봤더니 진짜 지옥이 있더라. 지옥은 너무 끔찍해서 가면 안 된다. 누구도 있더라. 누구도 있더라. 내 어머니도 있고 누구도 있더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럼 확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 아는 사람이 갈긴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절규가 되겠어요. 천국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실제로 있다. 그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확신을 갖고 전하기 위해서. 그럼 불신자들은 잘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믿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고 성경에 다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고 와서 믿는 것이고 직접 천국을 보고 지옥 보고 와서 믿는 거. 우리는 안 보고 너 믿잖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보고 온 것만 막 최고로 알고 누가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그걸 뭐라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막 대단하게 알고 사람이 몰리고
진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다 기록해서 이렇게 전해줘도 압니다. 그거를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히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그 몸을 다 중생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랬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우리 신랑 예수님으로 신부들을 영접하러 오시는데 실제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뭐 영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천국 지옥 이거 하루 요즘 간증이 막 또 유행인가 막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듣고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다 학설이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천년왕국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 모시고 십자가지 사건부터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기간이 천년왕국인데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고 심판이 다 끝나고 구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림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고 이미 재림했는데 왜 또 재림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영으로 다 왔는데 우리 안에 오셨는데 가시고 이제 영으로 왔잖아요.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분명히 예수님이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죠. 언제 예수님이 영으로 온 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삼위일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성경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가면 나 대신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나 대신. 내가 보혜사로 온다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나 대신 일을 하라고. 나는 이제 가고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각 사람 마음에 성령 받게 해서 나 대신 일을 하라고 보내준다.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은 역사를 하시고 가신 거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주님으로 완전하신 이제 신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 오실 때는 이제 이 신부된 자 우리를 영접하러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래서 그 재림주를 영접하려면 내가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몸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몸을 성경에서는 변화체, 변화의 몸, 들림받을 몸, 아니면 이제 첫째 부활을 나오는 자들은 부활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몸이 된 자만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안 돼요. 100번 죽었다 깨나도. 지금 저나 여러분의 몸은 중생체 몸을 내는 거예요. 육체 상태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거듭난 몸, 중생체, 중생된 몸, 영혼만 지금 죽으면 갈 수 있는 몸, 육체는 못 가고. 근데 재림주는 올 때는 중생체는 재림주는 못 맞아요. 중생체에서 몸이 한 단계 더 변화가 돼서 변화의 몸이 돼야 됩니다. 그 변화의 몸이 무엇이냐?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신부를 데리고 결혼하러 오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하나 반반 만나서 예수님의 영과 내가 온전하다는 딱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해서 오는데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중생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차원이 신부 차원으로 이 성전에서 올라간 자들은 결혼을 해요. 영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끼리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내 영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혼인은 완전한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까지 변화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 중생체까지 나와 있는 교회들이 이 선지서 계시로 예언의 말씀, 사망을 멸해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해주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사망의 100% 멸하진 몸, 우리가 변화의 몸, 변화체가 나와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그 말씀이에요. 23절에 다시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 거룩한 몸, 온전히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의 몸이 되어서 나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디가 거룩하게 돼야 되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혼도 100% 거룩, 혼도 100% 거룩, 육도 100% 거룩. 지금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보면 구원받았으면, 중생이 되었으면 영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앉힌 바 되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부분과 육은 온전하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을 지배하는 분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성령이 우리 영을 자꾸 지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영은 혼을 지배를 하고 혼은 육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영이 거룩한 상태에서 혼도 육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도 거룩해지고 육도 거룩해지고 모든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혼이 막 육이, 이게 혼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이 더러워지는 것은 혼이 더러워지면 육이 더러워져요. 혼은 우리 마음 부분, 지정을 형성하는 부분, 내 자아 부분, 이 내 뜻을 전하고 이렇게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있죠. 지정이. 그걸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이 더러워지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사니까 육체가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더러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영이 온전히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성령이 내 영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항상 인도하고 끌고 가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항상 거룩한 삶을 살 때 혼도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친히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광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되어서 흠없이 이렇게 보존되도록, 그래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거룩하게 몇 가지만 보고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히 나옵니다. 먼저 우리 영이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영이 거룩한 상태가 되면은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다른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누로 아무리 빨고 세탁기를 돌리고 뭐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안 돼요. 그런 거는 거룩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순결하신 말씀, 깨끗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채우고 내 안에 채우고 먹고, 영의 양식으로 먹고 채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전에 와서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자기 전에 또 성경 읽고 듣고 기도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낮으로 어느 날은 막 기도하다 시간이 나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우리 이준영 목사님 전에 얘기했듯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 내려가지 않고 나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된 건 아니지만 이 상태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고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건 살려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 사단마귀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오고 이 머리에다가 사단마귀가 엄청난 이 가라지 씨앗들을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생각의 가라지 씨앗들. 마귀가 다 나쁜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가라지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사단의 씨. 그게 뭐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렇게 계속 생각에 뿌려대면 이것들이 머리로 와서 머리가 혼잡해져요. 어지러워지고. 그것들이 내려와서 내 혼을 지배해버리면 내 심령이 더러워지고 그게 지배를 받아버리면 육체가 이제 타락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기 때문에 말씀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강해할 때 말씀으로 씻어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사단이 뿌려놓은 생각들이 그리고 찬양할 때 청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걸 맨날 이게 막 들어오면 막 견디지 못해. 속에 막 완전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좋지 않은 거 흑암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혼잡한 것들 부정한 것들 막 들어오면 전부 다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다 뭐 갑자기 막 이런 데 오는 게 아니고 전부 머리로 해서 생각으로 다 들어와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부 머리부터 눈 타고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디 머무르고 오래되면 질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머리를 말마다 깨끗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주님 올 때까지 보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건 말씀, 기도 그리고 혼적인 부분도 영이 깨끗하면 깨끗해지는데 혼은 우리가 육적인 거 이런 지식을 먹고 자라는 부분이에요. 혼은 이런 지식, 그 좋은 양서, 그 책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은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고 영이 거룩해지려면은 영의 양식의 말씀도 잘 먹어야 돼요. 잘못된 비진리, 쑥물 먹으면 영이 병들어 버리는 거고 살아계신 맑은 물, 생수, 생명의 떡으로 잘 먹어야 영이 깨끗해지고 청수가 되어지는 거고 혼의 양식도 이 아무거나 책을 막 읽으면 혼이 더러워져요. 음란한 서적, 이런 뭐랄까 좀 폭력적인 거, 난폭한 거, 그 눈으로 보면서 많이 들어오죠. 그 영화나 드라마 막 피 흘리고 죽이고 싸우고 막 난폭한 거, 괴기스러운 거, 음침하고 막 그 뭐 귀신 나오는 거, 피 흘리고 이런 거 너무 또 음란한 이런 것들 눈으로 봄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면 들어오고 입으로 바람으로 이 오감을 통해서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이 촉각으로 그게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래서 날마다 가만히 있어도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니까 사단이 다 뿌려놓는 이 더러운 것들이니까 날마다 씻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자 하고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내고 청소하고 제가 무슨 막 능력 받으려고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예민하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살려고 진짜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청소하고 아니면 막 보내켜서 살 수가 없어요. 막 아프고 막 온몸이 다 짚어져 아프고 막 속도 막 더부르고 가스차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렇게 빙빙 돌고 막 속 답답하고 막 그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청소하고 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더 죽어지고 완전히 사망에 멸하진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 올 때까지 잘게 보존을 해서 거룩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